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 7장 4절 말씀, 지혜자의 마음, 우매한 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을 대조하고 초상집과 혼인집을 대조하면서 죽음의 마음을 두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 더 지혜롭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신자는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초상집이 상징하는 바와 혼인집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초상집과 혼인집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초상집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서 타인의 죽음을 보게 되고 곧 자신에게 찾아올 죽음에 대해 생각하죠. 그리고 동시에 그 죽음에 비추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인간의 한계와 보잘것없음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허무해질 것인데 이 죽음이라는 파도를 도무지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다음으로 혼인집은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입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연인들이 공동체의 축복 속에서 둘만의 배타적이고도 특별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혼식에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죠. 맛있는 음식과 음료들, 화려한 장식들과 경쾌한 음악, 춤과 노래가 어우러지는 축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특히나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은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그간 자신이 모은 재산을 거의 탕진할 정도로 수일간에 걸쳐서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혼인집에 가서 행복한 연인을 보게 되고 풍성한 잔치를 즐기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그가 늘상 그곳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초상집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늘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야 이 한시적인 삶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아껴서 시간을 사용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고 스스로 겸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의 중심에는 영원한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갈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인집을 마음에 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는 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즐거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제 또다시 그렇게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인지를 기대하고 생각하죠. 그는 늘상 즐길 거리를 찾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술을 먹고 신나게 춤추며 노래할 때는 또 따로 없는지 두리번거리며 사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일상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시간입니다. 힘들고 고단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적당히 시간을 때우면서 혼인집으로 달려갈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중심에는 쾌락과 즐거움에 대한 갈망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도자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지혜자요, 혼인집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매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반면, 후자는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즐기려고 세월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어리석은 죄인은 잠시 죽음을 염두에 두더라도 곧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향락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영혼을 추구하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는 참 얼마나 연약합니까? 또한 순간의 쾌락에 얽매이는 것은 또 얼마나 쉽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야말로 노예의 의지로서 쉽사리 죄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이걸 어쩔 수 없다 여기고 그저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쏟아지던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죠. 그 결과는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를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것이고 영혼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쾌락과 즐거움에 인생을 던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금욕주의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에게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장차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영원을 준비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통해 배고픈 자들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 외로운 자들과 괴로운 자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를 수확하는 기회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생을 바라보는 자들의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방탕한 삶을 멀리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신자의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